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윤경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한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명성교회가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항상 새 힘을 주시사 비전 선교를 통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개척 선교, 병원 선교, 교정 선교, 장학 선교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이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해외 유학을 간 아들, 딸들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만남의 복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를 위로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드리는 쉐마 대신방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 눈물로 주님께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새겨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수많은 목회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늘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라는 뜻의 이 한자 성어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런 잘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5년간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지해온 세계 국가 질서, 그리고 자유무역, 안보, 또 동맹 체계, 이러한 것들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이러한 평화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아래에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위해서 자국의 자원과 군사력을 쏟아붓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고 식량 안보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 살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이 변화의 앞에 서 있습니다. 환율이 요동칩니다. 무역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외칩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각자 도생.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씁쓸하게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외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소망을 외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알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홀로 외로움과 긴장 속에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같은 유다 지파,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그일라 성읍을 목숨 걸고 지켜준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밀고 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고통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수군거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혹여라도 열심히 섬겼는데 오해받으십니까? 진심을 다했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셨다. 매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력과 사울의 군사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력은 3,000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력은 오늘 13절에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월등히 사울의 군사력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장 수준은 다윗의 군대는 열악하였습니다. 노획 무기에 의존하였습니다. 정규군 사울의 군대는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철제 무기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아니하신 다윗의 군대가 더 높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사울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불안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매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강의 군대와 정보력을 총동원하여서 함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추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지 아니하셨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성도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결코 망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날 향해 와도, 날 찾아와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사울의 군대는 3,000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600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대는 결코 다윗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광야 수풀에 있었다. 그리고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뭇가지의 수풀 사이에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독과 두려움의 수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을 찾고 있던 다윗, 수풀 가운데 있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다윗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두려움에 가득하게 떨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좌절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러한 수풀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르는 고독의 숲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숲을, 믿음을 붙들고 싶지만 손에 힘이 빠지는 탈진의 숲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묻고 싶은 외로움의 숲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숲 속에 깊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찾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을 보내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윗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켜서 위험한 숲을 속으로 직접 찾아 들어갔던 인물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너의 자산 규모를 알라. 너의 인맥을 알라. 너의 스펙을 알라. 너의 경제적 능력을 알라. 너의 한계를 직시하라 라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짓누르고 압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직접 암실에 들어가서 인화하고 또 흑백 사진을 현상하는 것도 배워봤었습니다. 당시 필름 카메라는 한 롤당 24컷 또는 36컷 정도의 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실패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출 과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사진 전체가
뿌옇고 또 하얗게 날아가 버립니다. 피사체가 담기지 않은 하얀 그런 장면만 출력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노출 과다이고요. 두 번째는 노출 부족입니다. 노출 과다와 반대로 빛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사진이 전반적으로 어둡고 칙칙하게 나오게 됩니다. 피사체가 어둡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 사진을 배울 때는 조리개 노출 조절에 많이 실패해서 36컷 이 한 롤에 한 30% 정도는 사진 그 필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필름, 이 사진 전체 36컷의 사진, 이 필름을 느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겹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과연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된 모습, 성실한 모습,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성령 충만한 모습만 보시고 구원해 내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부분도, 죄된 모습도, 숨기고 싶은 모습도 노출 과다처럼 뿌옇게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컷 시간들도, 또 노출 부족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컷도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들린 노출 과다, 노출 부족의 필름은 버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의 인생은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렌즈로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움츠러듭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의 현실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가 3,000이고 너는 600밖에 안 된다. 지형도 불리하다. 보급품도 없다. 동족마저 등을 돌렸다. 상황이 어렵다. 이런 말로 다윗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누구보다 다윗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 자신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위로와 신앙의 위로가 갈라지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언어가 어떠해야겠습니까?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낙심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숲을 속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은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시선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왕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위로였습니다. 요나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언어였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갖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시선을 갖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언어, 위로의 언어 선포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